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내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주님 음성 따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주님 더욱 닮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들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교육부나 청년부 수련회 하면 마지막 예배는 여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첫 예배는 닫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수련회.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고 사는 그런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린 징계는 다 싫어하는데요. 여기서 징계의 원뜻은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싫어하지 말라라고 잠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광야가 없는 신앙의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조금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모든 좋은 걸 다 물려받고 그냥 왕이 돼가지고 그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나라를 둘로 쪼개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활짝 열어놓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을 경히 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녀를 바로잡아 온전히 세우듯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또 때로 한숨과 절망이 좌절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시 꿈꾸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그의 뒤틀린 인생, 어머니 잃어버리고 형들과 불화하고 아버지의 편의 온실 아래 분별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가십니다.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그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뒤틀려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 가십니다.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 짧은 한마디가 요셉의 진짜 광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이라는 꿈풀이를 하고 그에게 자기가 꿈을 풀어준 대로 복직을 하고 나가게 됐으니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지무지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목 빠지도록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식이 오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 소식 없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그냥 지나갑니다. 만 2년이니까 햇수로 3년이거든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만 2년 동안 옥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이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셉이 분명히 형들의 손에 팔려올 때보다 종살이할 때보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 2년에 대해 성경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대로 집에 있을 때도, 도당까지 갈 때도, 형들의 손에 죽지 않고 팔릴 때도, 또 보디발 집으로 팔릴 때도,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을 때도, 누명 쓰고 감옥 갇힐 때도 죽지 않고 감옥 갇혔고, 또 감옥 생활 해나갈 때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 2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돕는 손길이나 은혜를 입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기가 진짜 요셉의 광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시간이 요셉의 진짜 광야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4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제 감옥 나가는구나, 꿈풀이 하는구나, 총리 되는구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만 2년의 제대로 된 광야를 거친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만 2년 전과 매우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2번 연거푸 꿈을 꿉니다. 만 2년 전과 똑같이 한 꿈은 길조고 한 꿈은 흉조입니다. 그런데 만 2년 전과 똑같이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 2년 전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은 당당히 했지만 사람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2년의 광야를 지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요셉이 만 2년의 광야를 제대로 지나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면 처음에 자기가 애굽 왕자니까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이 다음날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애굽 사람 때려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려 그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인 게 들통났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답합니다. 40년 전에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40년 광야를 지나자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만들려고 했던 내가 다 없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곳.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꾸신 그 나의 모습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곳.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진짜 내 모습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곳입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이 고백을 하며 믿음에 서도록 이끄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40일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무슨 고백을 하셨는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똑같은 고백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기대와 소망에 내심 부풀었는지 모르나 그대로 아무 소식 없이 만 2년을 보냈던 요셉처럼 이제 좀 백신 접종하고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조금 소망이 생기나 싶기 무섭게 4단계가 서울의 경기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시간들이 그저 고생과 좌절과 낭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뚝 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시간들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뜻을 품고 그 꿈을 다시 꿈꾸며 나아가도록 나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복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만 2년 이 복된 광야의 시간을 보낸 요셉은 더 이상 만 2년 전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말만 하고 곧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고 내 얘기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한 요셉은 이제 하나님 얘기만 계속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다. 만 2년 전에는 꿈만 풀어주고 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꿈을 풀어주고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 2년 전과 전혀 다르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꿈풀이 이후에 이러이러한 대안을 행하라고 그 대안을 다 알려줍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세우고 관리들도 세우고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꿈만 풀이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상만 분석하는 것은 어쩌면 현상 분석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현상 분석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4를 넘어가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죠.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말 너무 눈물 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 닫아야 되겠다는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대안이 없는 현상 분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풀이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 된다는 답을 알려줍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니 요셉에게 어떤 것이 생겼는가?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만 2년 전에 꿈풀이 해줄 때는 이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복직되면 바로를 도와서 이렇게 하시오라는 그런 지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직되면 나를 기억하고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시오. 그런데 이제 2년 광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고 나서 덕지덕지 붙었던 다른 많은 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고 나자 하늘의 지혜가 온전히 그에게 임한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말만 했으면 날 보십시오, 날 뽑으세요 이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알려줍니다. 5분의 1을 창고에 모아서 거두라고 얘기를 해주죠.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 뽑으란 얘기지만 대안을 다 얘기해주면 누군가 왕이 믿을 만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 정하셨으니 하나님 정하신 이 일을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수련의 주제를 다시 꿈을 꾸고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쭉 살펴봤지만 요셉에게만 다시 꿈꾸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도 다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또 꿈꾸게 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지나듯 힘겹고 어렵습니다. 한숨 나오고 정말 좌절하고 낭망됩니다. 수도권이 저렇게 되니까 우리 지방도 이제 역으로 휴가철에다가 또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거리두기 제한이 없는 지방으로 내려와 파티를 하고 놀고 이런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도 긴장하게 됩니다. 근심이 우리를 억누르고 거리두기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고 다시 대유행이 찾아와서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또 도로 묵이 된 것 같고 허무한 듯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며 요셉처럼 더욱 힘을 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친 채로 이 그냥 코로나 시대를 그냥 지나가면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거해야 될 것, 거리를 두어야 될 것, 거리 두고 제하고 순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흘 동안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참된 마음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모세처럼 40년 걸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만 2년 걸렸습니다. 물론 집에서 팔려올 때까지 하면 13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걸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할 것을 빨리 제하고 정말 깨어 정신을 차리면 광야의 시간은 언제나 단축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가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광야인 줄 알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온전한 광야, 가장 축복된 광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됐냐 안 됐냐 여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모세는 40년이고 예수님은 40일이고 요셉은 만 2년인데 우리 코로나는 얼마 걸릴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내가 반드시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가 없을 땐 다 내가 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는 하지만 기도도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런 길이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붙들어 주시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허무함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 1세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숱한 기적과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 광야에서는 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먹고 밥을 먹는 것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데 그걸 매일매일 경험한 광야를 40년을 보내고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참된 마음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될 세상과 거리두기 하고 죄와 온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감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제대로 된 광야에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일터도, 우리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코로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고백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나의 강함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자연이 총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 바로가 그 즉시 요셉을 뽑아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요셉이 제발 나를 감옥에서 기억해 주시고 꺼내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바로 총리로 세워버리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고백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형통하게 이끄시는 가장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빨리 이 짐과 억눌림에서 벗어나기만 소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빨리 편안해지기를 구하고 바라는 것은 고생이 그저 고생으로 끝나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다시 꿈꾸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요셉처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아무 소식이 없고 또다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12,000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지만 그때 오히려 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바로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한 요셉처럼 우리도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다시 대유행이 찾아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지만 이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드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이 낭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 한숨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눈들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환하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바로 세우시는 복된 시간임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시 꿈을 꾸게 하시며 우리로 믿음 잃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